잘 오셨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우리 장로교회를 이렇게 대면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만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식탁 모임, 그리고 112 기도운동을 실천상으로 진행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족 식탁 모임 점검표는 그동안 하셨던 거를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주일낮 11시에 온라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기승을 부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꼭 생활화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트랜스퍼로 감당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체크를 작성해서 교회로 편지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매주일 준비해 두셨다가 교회로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꼭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요소로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날과 토요일 날은 줌으로 수요일 날은 저녁 7시 30분에 토요일 날은 새벽 6시 30분에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받는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3, 4분기 임시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재직되신 분들, 서리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교회 지붕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번 광고입니다. 독서 토론 세미나가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내용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등록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욱 집사님과 이병옥 권사님께서 디모데 구역으로 편성돼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를 못하셨는데 오늘 오셨는데 잘 안정을 이렇게 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양정석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새벽에 응급실로 가셔서 아직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시고 오셨어요? 그래 오늘 퇴원하신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탈수 현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치매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참여하는 데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 다시 2차 또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참석을 못할 경우는 우리 이병 장로님께 꼭 연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차 시에는 성도님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또 2m 거리는 항상 유지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열을 체크하고 손소독을 하며 가능하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정해진 자리에만 앉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하얀 종이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 자리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에 앞에서부터 앉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사시는 분들은 한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배 시에는 출입을 자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예배 시 찬양과 신앙 고백의 경우는 너무 크지 않게 그렇게 따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표 기도 담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일회용 장갑을 필수로 착용해서 그렇게 헌금을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도 2m 거리를 유지하며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신 분들은 휴지통에 잘 버립니다. 그리고 손소독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는 교회당 밖에서 나누어 주시고 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고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도 2m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사용 후에는 소독을 꼭 개인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고 차량을 탑승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증상이 있거나 조금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교회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중요하고 또 교회 상황도 중요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꼭 교회로 알려주셔서 후속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면 또 대면 예배가 또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악된 삶과 죄인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이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찬양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바종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78쪽 정도가 됩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될 죄악, 그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1절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5쪽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들을 비판하고 또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내용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1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권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부분은 마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 정도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45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실족하며 습관적인 불의와 불순종으로 참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신 섭리만이 코로나 재앙을 소멸시키시며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 생산되어 이전 날보다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기쁨의 삶을 더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걱정과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끝나며 예배가 회복되며 경제와 건강이 회복되어 범사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님들 가정마다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총 아래 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양정석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 역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소망과 위로, 힘과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되는 마음들 다 주님께 맡기며 하늘로부터는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 종류가 하나 있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라떼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라떼가 맛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취향이 다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냥 라떼가 아니라 꼰대들이 마시는 라떼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우스갯소리죠. 라떼를 싫어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꼰대들의 내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주기가 위거나 혹은 힘이 조금 위에 있거나 혹은 관계상 상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강요하고 또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시는 라떼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하나의 우스갯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권위를 권위답게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강압적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찍어 누르려면 나이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튀어오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기가 침해받는다라고 생각되면 생명까지 걸어가며 그렇게 나서는 세상입니다. 한국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정부를 향하여 권위자들을 향하여 몸둘 바를 모르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다 7, 80 먹은 어르신들입니다. 아마도 사단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계략 중에 하나,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자. 아마도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권위와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시대에 오늘 나누게 될 이 5계명만큼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알고는 있지만 아마도 이 시대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계명인 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특별히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0가지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그룹으로 형성된
이웃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5번째 계명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낱개의 계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의 종합적인 성격, 그리고 율법의 요약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십계명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요약하고 또 그렇게 모든 내용을 담아내는 성격이 있다면 그것 역시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 즉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자세, 특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부터 보게 될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중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계명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동떨어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협력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만 완전하게 십계명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성취되는 듯이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함께 가는 것이고 서로가 상호보완적으로 하나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서로가 필요 조건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어느 하나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오늘부터 보게 될 이 2번째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과 삶의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같은 계명은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벌써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아마 느껴질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나랑 상관없는 계명이네. 오늘은 눈 닫고 귀 닫자.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들어온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때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배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전제를 잃어버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요구사항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시한 하나의 방법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12절에 보게 되면 오늘 5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실 이 5계명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독특한 특징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가지 계명 중에 2계명만 긍정적인 말로 명령이 되고 있고 나머지 8가지는 금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명령 가운데 2번째가 바로 오늘 5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긍정적인 명령이었고 오늘 2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로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요구로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 그 계명과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준수했을 때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5계명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반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어디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그 땅에서. 이 약속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게 장수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장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 장수에 관한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언약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참 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계명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부모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 계명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풍요롭게 그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함께 지켜나가야 될 공동의 책임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불효자로 살게 되는 것과 또 그것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에 가보게 되면 특별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삶을 살 때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례들 중에 하나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죄악들을 설명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20장 전체가 다 그 공동체에서 제거될 일들인데 첫 번째 2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즉 이방 신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행태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모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보면 그런 일을 묵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요구하고 있죠.
6절에 가게 되면 또 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즉 신접하거나 무당처럼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면 역시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 누려야 할 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세 번째 공동체가 죽여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공동체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결국 언약 백성이 유지되고 언약 백성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려면,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제거될 악 중에 하나가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거해야 될 그 죄악들 중에 하나로 부모 공경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지, 그 불효자식이야 라고 말하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요. 결국 내가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려가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죄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웃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려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개혁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 문화에서는 부모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더 우위에 있죠. 한국적인 정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또 어떤 집안은 여자의 목소리는 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문화권에는 여자의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전제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공경해야 될 대상을 아버지와 어머니, 성별의 차이나 지위고하의 차이가 아니라 부모로서 반드시 공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카바드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 동사가 사용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다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된 동사가 이 공경하라는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공경하는 자녀된 입장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요. 나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 섬기듯이 그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무엇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적이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설정해 주셨다면 그 부모가 어떤 분이시든 그 부모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든 그렇지 못한 분이시든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상대가 그럴 자리에 있고 또 그럴 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웃 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만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도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물론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없겠지만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기억되고 그 하나님이 인정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계명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 벌써 천국 가신 지 한참 오래됐는데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 즉 어머니와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고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이 말은 단순한 혈육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 모든 질서 속에 우위에 세우신 분들, 그분들을 향한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속에서도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고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회사를 가도 고용주가 있고 고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 어떤 그룹에 가도 그룹을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일반 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직분자들이 있고 일반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 가운데 있는 모든 상위, 질서의 우위에 점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공경심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속에 우리를 놓으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왔을 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언약 백성 속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바쁘셨는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들이 왔으니 한번 나가보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3절에 보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새롭게 가족,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혈연적인 부모, 혈연적인 형제 자매들, 그것 이외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어머니이고 형제고 자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육적인 나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몇 살일까요? 이제 갓 태어난 겁니다. 말도 못하는 신생아예요, 신생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 가서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을 텐데.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는 신생아입니다. 유아도 아니고 신생아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럽니다. 내 나이가 미친데, 직분자가 돼도 제가 나이가 미친데 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마음 가지려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한국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삭막하고 경솔하고 그렇게 쌍스러운 말로 그 국가 지도자를 향해서 내뱉은 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육두문자를 날리더구만요.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수없이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세웠다라고 인정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도 할 말들을 그냥 막 내뱉고 있잖아요. 물론 잘못된 일들은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고까지 들지는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거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돼서 그 자리에 갔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능력의 결과라면 당연히 그런 말을 들어야 싸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고 그들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고 그들이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모든 힘들을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 버젓이 보게 됩니다. 목사를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그러면 되겠냐고. 그렇게 성토를 해야 되기 시작하면 누구를 성토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성토하는 거죠.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공경하는 대상이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되거나 능력이 돼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질로 보면 공경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남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세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 질서 가운데 세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권위 있는 자들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공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이라면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굉장히 상충을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 대할 책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그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장로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당연한 책임과 요구사항을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물하면 다 무마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그런 장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기보다는 그냥 헌금 얼마 하고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해야 될 책임과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어 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혈기를 부리거나 하나님 때문에 싸움을 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대적을 하거나 대부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을 알면 그 잘못을 고치도록 도움을 주어야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 살아있는 육적인 부모가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상의 권위자들이든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이 5계명의 요구사항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가 길게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들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허락될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의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권위자들을 향한 공경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시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해 보시고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부모를 공경하고 또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어지기를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또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자리 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또 세우신 권위자들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